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1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본질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굳게 더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세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혹은 형식적인 예배만 머물러 말씀을 떠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 위에 삶과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내와 믿음 그리고 바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제 불안해하며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40일임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이 백성들의 불안과 조급함이 줄어들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머무는 그 기간에 대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백성의 믿음과 또 인내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한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그만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모세가 죽거나 사라졌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부족과 인내하지 못하는 태도는 성경의 곳곳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
주어진 기도와 제사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죄를 짓는 모습을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나를 스스로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에 열심이나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불안해하며 서둘러 판단하거나 행동을 옮기곤 합니다. 또 이러한 조급함은 때때로 나만이 받았다는 식의 특별한 계시나 영적 체험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나 하나님의 계획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남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응답이 지체될 때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계획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뜻에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의심하게 되는 불신앙의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신앙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은혜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이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또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인내를 지니셔서 신실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개인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비슷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과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복과 이익, 즉 내게 이로운 무엇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익만을 위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신을 위한 축복이나 성공, 건강 등 형실적인 유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흔히 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물질이나 그리고 성공이나 건강, 경제적인 안정 등 현실의 삶의 유익을 기대하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지나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영적 성숙보다 앞서게 된다면 이는 성경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형실 중심적인 신앙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기도할 때도 대부분 내게 이로운 것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곧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내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현재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와 도움을 찾는 우상 숭배의 악순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현실적인 복을 쫓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의 복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참 하나님으로 깊이 믿고 그런 섬기는 신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교제를 또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면은 아론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첫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형식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고 특히 여호와의 절이라는 선포하고 절기에 맞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경건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같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 이루어진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섬기는 삶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즉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자기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성찬하지 못할 때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가정이나 직장, 사회 속에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보다도 삶 속에서도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각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태도나 습관이 없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전 존재를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헌신이며 세상의 가치와 습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신앙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굳게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이나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헌신이 되어야 함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그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늘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더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려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 그 길을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